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 나아가 12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플러스 알파 30년 혹은 알파 에이지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노년기에 기대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30년, 또 어떤 글에 보니까 60년이,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60년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이 시간의 양만큼이 또 남아있다는 거죠. 깝깝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과거의 100년이 현재는 10년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 가치로 따져보면요, 은퇴 후 30년은 300년, 60년은 600년과 같은 세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래 세대나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 이렇게 하지만 나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퇴직이나 은퇴 혹은 인생 이막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달라지는 환경에서 그냥 이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맞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지속 가능한 일상의 일들을 시도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더 좋겠지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찾아보라. 그것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의미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정말 보람된 일, 그런 보람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영상을 공유하는 여행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수길따라라는 채널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채널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수길따라 오늘 꼭 댁에 가셔서 성경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성함이 최수길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수길따라 수길웨이라는 채널을 이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4살이고 강원도 화천 산골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대학교는 온라인 통신으로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성실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원주 교육문화관 관장을 역임했고 강원도 교육청의 행정국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이미 매스컴이나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강연도 많이 다니고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여행 유튜버가 되어보자.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이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도 있고 또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불과 6개월 만에 2021년 아직 코로나가 풀리지도 않았을 때인데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합니다. 태국, 스페인, 포르투갈, 베트남, 몽골, 필리핀, 키르기스탄,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현지인들과도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4만 명이 넘고 총 영상 조회수도,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걸 클릭한 총수가
2천만 회를 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 5, 60대 시니어 여행 유튜버들 가운데 단연 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같이 아파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그 마을 주민들에게 쌀이나 간단한 상비약을 구입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학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발을 떼지를 못해 이분이 다시 가서 어떻게 돕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이 유튜버 일을 남은 평생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현재 자기 삶에 변화를 주고 또 그것을 실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작심삼일을 반복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일을 10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된다. 이러한 시도들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면 기독교가 지나온 100년 동안 이루어온 만큼의 신앙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30년이 남았으면 300년처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즐겁게 생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즐거우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즐겁게 신앙생활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또 괴롭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하는 것이죠. 설령 작심삼일로 끝난다 하더라도 내 믿음 생활에 좋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작별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죠. 아직 모르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생활이 끝이 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들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든 싫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 생활을 은퇴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긴 변화의 시간,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성격이 꽤 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앞뒤를 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총에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날 밤만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과일 깎던 칼 미리 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만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그는 칼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좋은 만큼 견제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그 세력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대제사장 세력이 예수님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선택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을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3년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서로 용서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사람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물었고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사랑이 아닌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으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혹시 성도님들의 삶의 대부분은 다 변화해 가시지만 혹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으시더라도 위로가 되는. 예수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우리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칼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를 향한 것이든 분노의 칼, 미움의 칼, 죄의 습관의 칼, 그것을 버릴 때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대제사장 세력 앞에서 칼을 뽑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증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급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는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있던 그의 자리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작 하루 1%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 1%가 중요한데 왜 1%가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차이는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1%의 차이가 인간이 이 침팬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변화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도 1%의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창하게 많은 차이가 나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게 아니라 1% 작은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 작은 1%의 가치를 잘 활용을 하면 변화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는 결과적으로 그 변화하는 것에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1%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동생 손에 이끌려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혹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처음 1%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작은 만남이 누군가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첫 만난 그 첫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이라는 현재 이름을 장차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말은 그를 향한 뜻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비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비, 모든 열방의 아비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듯이 시몬을 향해서도 뜻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진흙이라는 뜻을 가진 시몬의 인생을 베드로, 즉 반석처럼 그의 믿음도, 그의 인생도 견고하게 바꾸어 주실 뜻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일에 그의 온 힘과 생각과 그의 경험과 능력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단 1%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나 그럴 만한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가능성이 3년 만에 100%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몇 살까지 그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후 64년경에 죽습니다. 당시 64년 7월에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 바울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이 순교하는데 이때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64년에 죽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 30년을 산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꿈속에서는 배웠을지. 그렇지만 그 30년의 세월을 그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더욱 성숙해진 믿음과 순교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이란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0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복음서는 3년의 기록이죠. 예수님의 3년의 기록.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부터 공동서신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 빼고 그 앞에까지는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30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바울, 베드로 혹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30년 안에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베드로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30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대로 집중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시절도 물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새로워진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그런 고난과 박해의 환경 속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때에 따라 내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들도 그런 계속 긍정적인 믿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바다 위를 걷다가 믿음이 작아 빠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미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또 허물투성이로만 보였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계속 자라면서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30년을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로 만들어가면서 초대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분명 그때보다는 지금이 믿음이 더 나아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린 쉽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감정,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믿음이 너무도 서툰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칼을 뽑아들다가도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뒤에 멀찍이 거리가 좀 있다 싶으면은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사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럴 줄을 모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까? 이럴 줄 모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할 줄 아시고도 네가 나를 부인해도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앞으로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를 거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넌 변화할 수 있어. 주님의 예상대로, 주님이 믿어주신 대로 베드로는 변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늘에 가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무엇일까?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올라갑니다. 칼을 품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품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구걸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그러자 그를 주목하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치유와 복음 전도의 사건, 이 일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은 것, 그리고 되찾은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였고 제자들의 변화였고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이 나음을 입고 그분의 이름으로 뛰어다니며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물론 온 세상에 일어나야 될 변화의 모습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되찾을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잘 안 변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되찾았는가?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잊고 살던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되찾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하는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든 내가 어려움에 처한 자리든 아픈 자리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살기를 내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과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의 이유, 나의 성취의 이유,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를 일으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찬양하는 영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음식이 오래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패하는 것이고 하나는 발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부패하는 것은 썩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발효되는 것은 익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부패하는 사람, 부패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발효되는 사람, 발효되는 신앙도 있습니다. 썩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익어가는 사람, 익어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익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일상의 일들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더 믿음 안에서 익어가게 해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이름, 특별히 사순절이 되면 더욱 많이 떠올리게 되는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이게 한 주간도 그리고 장차에도 계속해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